이 43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절대적인 또 신앙의 고백을 통해 그리도 집착하고 애증으로 애착했던 아들 베냐민을 이름은 이르리로다 라는 과감한 믿음의 결단으로 내어줍니다. 그 신앙의 실천함을 통해서 야곱의 형제들은 다시 형인 아우인 요셉 총리 앞에 서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요셉이 자신의 형제고 동생이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식량의 구매를 위해 결국 이들이 온 것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다시 왔습니다. 자, 요셉도 기다렸겠죠. 지금 애굽에는 시므온이라는 형제가 감옥에 볼모로 갇혀져 있고 요셉은 기다리던 중에 드디어 형제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는 것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베냐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흠칫 요셉 총리도 놀란 거예요. 야, 진짜 내 동생 아우를 데리고 왔네.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요셉의 입장에서는 들었던 거예요. 야, 사랑하는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 거기에 일단 1차적으로 감동을 받고요. 두 번째는 형제들이 저 시몬을 그래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또 왔구나 라는 형제의 이 두 가지에 요셉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 먼저 본 거죠. 그래 딱 오는 모습을 보고 청지에게 시켜서 저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려야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 형제들은 요셉 총리를 보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먼저 요셉이 먼저 보고 그의 청지기를 보내서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은 무엇을 준비해 갔어요? 많은 물질과 또 어떤 예물들을 가지고 가서 먼저 환심을 사고 무언가에 먼저 밑밥을 탁 깔아주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해 갔는데 그거는 무용지물이 됐어요. 써보지도 못했어요. 사용해보지도 못했어요. 먼저 요셉이 그런 어떤 예물들이나 물질이나 보기 전에 가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내심 마음을 먹고 갔죠. 마치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야곱이 라반 삼촌네 집에서 20년 동안 수고하고 벌어들인 물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습니까? 자기 재산의 반 이상을 양쪽으로 나뉘어서 먼저 에서 형에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하는 행위입니까? 환심을 사려 하는 거죠. 먼저 그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우리가 뭘 받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저도 청탁을 예전에 몇 번 받아봤는데 사람은 참 간사해요. 여러분 받아봤는지 안 받아봤는지 모르겠지만 받으면요 마음이 가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받아보고 얘기해보세요. 받아보면요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마음이 가요. 이 사람에게 먼저 한 번 더 얘기해주고 또 아무래도 먼저 순서를 앞으로 당겨준다든지 호의를 베푼다든지 사람의 마음이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한 그 낯선 곳에서 그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고 환심을 사려면은
먼저 여러분 쓰세요. 쓰시라고요. 뭐 물질을 쓰던지 돈을 쓰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예물을 써서 환심을 사세요. 그 상대방은 반드시 녹습니다.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레이기서도 말하잖아요. 절대 청탁금을 받지 마라. 부정한 돈을 받지 마라. 특히 지도자, 리더, 심판하고 판정하는 사람들은 받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영락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야곱이 전에 했던 에서 형에게 환심을 사고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이곳에서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카트 시켜버리죠. 그건 드러내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물을 준비하고 돈도 물질도 많이 준비했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준비한 모든 것들 써보지도 못해요. 원수가 아프려고 칼을 갈았더니 칼 한번 써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잘 한번 보세요. 지금 그냥 주도권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뭔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야곱의 아들들은 나름 정말 준비했어요. 모든 세상 사람이라면 다 넘어가야 할 것 같은 돈과 예물과 풍성함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비벼보려고 했는데 써보지도 못해요.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요셉이 주도하고 있어요. 요셉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의 화평과 이 화평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민족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계획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보는 사람은 이거예요. 항상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려면은 앞을 내다봐야 돼요.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못 보는 사람들은 절대 주도권을 못 잡아요. 그리고 잡아도 연기처럼 금방 사라져요. 먹힐 수밖에 없어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테슬라라는 이 사람이 테슬라라는 회사를 이룬 이 머스크가 왜 이 세상을 지금 경제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차의 문제가 차 만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상화폐라는 비트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상을 주도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 법이 통과했는데요. 이 가상화폐가 정식적인 화폐로 지금 법안이 처리된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게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지금 그 물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창업주 머스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 미래에 이 화폐가 개량될 것이다, 바뀔 거라는 것을 주도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꾸고 움직이니까 이 세상이 주도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치면 세상은 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판을 못 읽습니까? 요셉의 비전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그는 꿈은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무수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거 왜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머스크가 꾸는 꿈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월한 꿈, 그거보다 더 창의적이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구원의 꿈을 꾸시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을 주도권을 잡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도권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닌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는 세상의 주축이 되는 핵심의
요셉과 같은 믿음의 인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극상품의 예물을 가져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주도하니까 써보지도 못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에 청지기가 그 돈은 그냥 넣어놔, 그냥 가져가 그러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극상품의 예물 그냥 넣어놔, 그냥 너 다시 아버지 갖다 줘.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지식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어떤 직책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준비해 오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안 보세요. 너의 직책, 너의 물질, 너의 그 경험 필요 없다는 거야. 너의 믿음만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향한 믿음,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야. 내가 이 세상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위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져보십시오. 그래 결국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외에는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걸 다 취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누려야 될 모든 걸 취해요. 여러분 요즘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아무리 높은 권력이 올라도요, 이 언론과 또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네트워크 때문에 못 취하는 것도 있어요. 또 눈치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아무리 권력가래도. 뭐 이재용도 보십시오. 뭐 조금 너무 명품만 입으면, 아니 대기업 회장이 명품에 있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걸 갖고 또 뭐라 그러고, 또 저가 상품인 검소한 신발을 신었다고 그거로 열광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언론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기업이든 높은 권직에 있는 사람이든 대중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전 고대 왕들은 그런 거 안 봐요. 지금 북한 같은데 김정은 보십시오. 그거 봅니까? 안 보잖아요. 그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윤리적인 것도 다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것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모든 걸 갖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아무리 취해보십시오. 아무리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쓰시면 소용이 없는 거. 오늘 보십시오. 사람의 환심을 사고, 사람의 마음을 뺏으려고 물질로 예물로 준비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 주도당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지금 여기 주도하는 것은 요셉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해서 준비 많이 했는데 내가 준비한 그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와. 허무하죠. 그때 시험 봤을 때. 난 이게 중요한 줄 알고 했더니 안 빗나가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보았다. 미리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를 다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죠. 영적 주도권을 잡고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비록 여러분은 뭐 하나의 낮은 삶, 아직 사원의 삶,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좀 이끌려가 을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꾸시고 구원의 소망의 꿈을 꾸세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전. 쓸데없는 비전 보지 마시고, 응? 요셉의 비전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비전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다? 가족의 화평을 위한.
비전을 본 거예요. 그러기에 이 형제들이 자기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오고 시므온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예물과 물질, 또 베냐민까지 데려와서 자기가 요구했던 모든 조건들을 맞춰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의 자리를 예비하는데, 이 잔치는 가족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리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자녀들, 야곱의 자녀들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화평을 이루어야 될 예표를 지금 요셉이 미리 리허설로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지금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만 지금 이 일을 모르고 있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죠. 우리를 모함에 처하는 건 아닌가? 우리의 나귀를 뺏고 우리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했는데 이런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엇일까? 막 선하고 의로움을 베풀고 있는데, 축복을 베풀고 있고 잘해주고 유익을 베풀고 있는데 이것이 이들에게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그러죠. 아유,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아내다가 왜 그러지? 아유, 우리 선생님이 안 그러다가 왜 그러지? 막 불안하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열어주는데도 이게 왜 그러지?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이게 왜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은혜도요, 받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줄 때 뭐라고 수식어를 댑니까?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걸 불안해하는 사람이 무지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좀 당당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사람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깜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맨날 채찔로 치고 맞아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뭐 사인인 줄 알고 그래야지만 그것이 나에게 뭐 인생의 뭐 통로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무지수로 많아요. 주는 거를 여러분 또 그걸 받아서 누리질 못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기이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은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기이한 일들이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날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기이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무지수로 많이 생긴다니까요. 연속적으로 반복돼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럴까? 이거 뭐지 하면서 불안하고 염려에 떠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가고 연속적으로 오는 이 막 축복들을, 너무 기이한 일들, 기이한 상황들을 뭐지? 염려하고 불안하게 이거 받아도 되는 건가? 이상의 세상적인 생각과 인본적인 것으로 계속 그거를 막 꿰어 맞추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디서 그걸 힌트를 얻으라고 그랬어요? 어린 사무엘에서 힌트를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가신 생명을 그 어린 나이가 5살, 6살 때 내가 뭘 알겠어요? 그냥 어느 환청이 들리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5살, 6살 때 내가 아무도 부르지 않는데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목소리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실 때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가장 먼저 찾아간 자가 누구예요? 그래도 자기의 영적 스승인 엘리에게 가는 거예요. 또 다시 가는 기도의 자리, 또 어디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 또 영적인 멘토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바릅니까? 이런 기이한 일들, 정말 경이로운 일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영적 멘토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이한 일들, 축복의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야곱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기이한 일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기이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자기를 모함하고 궁지로 몰았던 그 총리가 왜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기이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선한 청지기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이렇게 선함과 의로움들 베풀까? 왜 이렇게 우리를 섬길까? 이거 왜 줄까요? 왜 줬다고 그랬어요? 가정의 화평,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이번에 사모님이 2년 6개월 동안 근무하는 곳에서 퇴사를 하고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조촐한 저녁 식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음료와 다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뜨거운 사랑의 가정의 애는 드러나지 않지만 소소한 모임을 통해서 아, 우리 가족이 화평하고 있구나. 아직도 이렇게 어머니를 축복해 줄 수 있고 또 앞으로의 나갈 비전의 일들도 새로운 일들도 위로할 수 있구나. 그 자체가 굉장한 힘을 얻는 거거든요. 이게 가정의 화평이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 내가 한 주 동안 수고해서 힘든 거 잠만 들자고 했는데 민아나 일어나서 점심 먹어라. 그럼 눈 떠서 점심 먹고 또 자는 거예요. 민아나 이제 저녁 먹어야지. 너무나 당연히 받아야 될 거를 받는 거. 아, 이게 가정이 화평하고 평안하구나라는 걸 정말 여러 큰 데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이 소소한 데서 은혜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뭘 우리가 봐야 되냐? 아, 가정이 화평하구나. 가정이 평화롭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비빔냉면 먹고 고기 먹던 생각. 다른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무엇을 먼저 이루세요? 가정의 형제의 화평. 그래야지 이스라엘의 12민족이 지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기에 누굴 먼저 세워놓으신 거예요? 요셉이라는 비전의 사람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높은 자리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오른 그 요셉이라는 총리가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가장 먼저 화평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화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제가 그러죠.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면 가장 먼저 이뤄야 될 게 뭐예요?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걸 안 하는 순간 이제 빠개지는 거예요. 변질되고 틀어지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이 외적인 거는 많이 얻겠죠. 물질적인 것도 얻고 또 많은 것도 얻을 수 있지만 무엇은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내가 너를 높여준 게 아닌데, 내가 너를 총리로 만들어준 게 아닌데, 우리가 이걸 놓치는 게 많아요. 이게 바로 구원 섭리를 보는 영적 시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요셉한테 넘어갔잖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준비해도 그 기득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의 반을 이상을 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에서의 마음이 노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이 보낸 물질에 녹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그의 마음은 녹아 있었던 거예요. 우린 이걸 못 보죠. 여러분 뭐 물질 생기면 부모님한테 잘해요. 뭐 하면 교회 잘해요. 다 소용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돈 벌었어요. 그래 몇 천억 있었어요. 그걸 할 것 같아요? 웃기는 마음 갖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가져도 소용없어요. 요셉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그 이상의 물질, 그 이상의 권력을 가졌지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가정의 화평. 할렐루야! 가정의 화평, 가정. 교회의 화평.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요 안 돼요.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본질적인 걸 우선을 하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땅에 창조할 때 누굴 만드십니까? 최소의 조직이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 부부를 만들고 그리고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에 아무 힘도 없고 육도 없고 그냥 공허한 삶을 살다가 늘 가정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평생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도 나이 먹어보십시오. 부모 돌아가시고 보십시오. 그냥 평생 그 환영만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랬지, 우리 엄마가 그랬지,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내 형제가 이랬지, 우리 가정이 이랬지. 이 추억과 이 꿈을 먹으면 여러분 인생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과 그 받았던 추억의 사랑을 가지고 또 내 자식의 내리사랑하면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거예요. 저 보십시오. 맨날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하잖아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엔 이 가족의 구조를 끊임없이 해체하려는 세력들이 등장하죠. 이거 악의 집단이야, 악의 집단. 응? 하나님은 반드시 가정을 통해 사용하세요. 부부로서부터, 자녀로서부터. 이게 신앙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세상의 주도권을 취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요셉은 이 말씀이 철저하게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러한 자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가? 오늘 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제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내요. 형제들에게. 그때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높이 세워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시고 교회를 높이시고 여러분을 높이시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철저한 믿음의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그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게 생명의 구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것이 가정의 화평이었다. 보란듯이 증명하잖아요. 이 요셉이 가정의 화평을 이뤘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고센 땅에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락을 이뤄요. 나중에는 이제 왕이 바뀌어가지고 출애굽할 때가 됐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쟤네들은 왜 이렇게 번식력이 좋냐?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려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막강한 민족을 이룬다고요. 애굽 안에서. 이 기초를 누가 세운 거예요? 요셉. 영혼 구원을 위해. 한 생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정의 평화를 이루니까 나중에는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막강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이 무엇을 이룹니까? 구원을 이루는 민족이 되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민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가 깊어지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다? 단 하나.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넓혀지게 하셨구나.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예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요셉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청지기가 있었잖아요. 이 청지기가 사람을 얼마나 평안하게 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지금 불안하시죠? 이 돈 다 넣어놓으시고 다시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몬이라는 그 형제를 여러분 찾기 위해 이렇게 베냐민 도련님까지 모시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속히 가서 제가 시몬 형제님을 모시고 올게요. 너무나 선한 영향력들을 지금 청지기가 베푸는데, 이 청지기는 이 선한 영향을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요셉에게 받은 거예요. 요셉은 자기 주위에 선한 영향력들을 베푸는 거예요. 내 주위에 적을 둬야 한대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면요 너무나 초롱성벽과 같아서 그 카르텔을 물리칠 사람이 없어요. 외부 세력들은. 근데 이 강한 이 카르텔은 어디서 무너지는지 아세요? 내부에서 무너져. 내부에서. 근데 이 선한 영향력들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간수하거든요. 늘 기도하고 권면하고 선하고 이러고. 그냥 이 청지기가 선한 거예요. 나중에 뭐랍니까? 목욕하세요. 발 닦으세요. 그리고 끌고 온 나귀를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나귀에까지 물을 먹일 정도로 얼마나 정말 밑바닥까지 섬기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몸에 밴 사람일까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왜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됐을까요?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노예의 삶을 살고 감옥의 삶을 살고 그 삶을 살았잖아요. 그냥 섬길 줄 아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을. 근데 우리나라 대형교회도 보면은 고생 안 하고 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때요? 마치 자기가 잘 된 것처럼 그냥 막 밑에 사람들 하대하고 쪼고 막 그냥 분열되고 욕하고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 가까이 할 때 여러분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옥토의 땅을 주고 배부르게 먹게 해준 것은 왜 해줬냐 그래서 하면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를 찬양하기 위해. 네가 이전에는 출애굽하기 전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먹고 살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찬양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옥토를 주고 뭐 신기만 하면은 10배, 60배, 100배의 이 막 곡식들이 자라는 그런 옥토의 땅에서 아주 배가 터지게 부르게 먹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게 해주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굶주렸을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와 기름기가 끼고 막 배가 불렀을 때 하나님의 찬양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궁핍에 처하나 풍요에 처하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어때야 돼요? 늘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교를 배운 믿음의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렇잖아요. 배가 부르고 높은 권세에 올랐는데도 그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은요 영향력이 무진장 큰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의 삶, 역경의 삶을 이겨내려고 막 그냥 막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영향력도 있지만 높은 권세, 높은 자리, 정말 배부르고 윤기 있고 풍성한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궁핍했을 때 간절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영향력들은 무진장 큰 거예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찬양하는 거와 이 개척교회에서 부르짖으며 찬양하는 영향력들은요 누가 더 클까요? 그냥 외적인 것만 봐서 여러분. 말해 뭐합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배불리 해주실까요? 왜 옥토 같은 기업을 줄까요? 영원히 지지 않는 여러분의 가문을 왜 만들어 놓으실까요? 써도 써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놀라운 물질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왜 줄까요? 세상에 여러분
돈을 제가 저도 한때 벌어봤지만 써도요 그 다음날 매출이요 내가 쓴 거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막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벌어요, 여러분, 돈. 이게 계속 누려야 되는데 잠깐만 누려서 그렇지. 이게 그러한 삶을 여러분에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돈 이상의 몇 배로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높은 자리를 왜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려는 거예요. 너희가 굶주리고 배고플 때처럼 찬양하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과연 그렇게 윤기이고 배불렀을 때 나올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죠. 내가 너를 40년 동안 너희를 굴린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족과 꿀이는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40년을 굴렸다는 거예요. 요셉을 22년 동안 굴려보니까 얘는 총리의 자리에 올려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찬양할 것 같은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자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뭐합니까?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바로 가족의 축복을, 평화를 이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 틀렸어요. 한 영혼의 구원이에요. 한 생명의 구원이에요. 그 믿음의 가장 기본기가 없으면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높은 권세에 오르고 많은 물질을 가져도 여러분은 공허한 삶, 늘 비탄의 삶, 늘 헛된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종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비전을 보면서 여러분 바꾸세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향력들을 베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들을 통해서 무지무진장 선한 영향력들을 온 이 세상에, 온 땅에서 미치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을 열어주게 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고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